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면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신을 대신하여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둘은 아버지와 같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사로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장로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드러난 이유일 뿐이고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한 그 실제 진짜 이유는 바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면 무엇보다도 전쟁을 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왕이 없어서 전쟁에서 질 때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서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이상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지금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장인 7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고 그것을 기념하여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도를 세웠던 그러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은 지금 어떤 위기가 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을 친히 막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며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안과 염려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이제 사무엘이 죽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그 아들들이 이렇게 사사로서의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감이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지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는데 그 평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삶이 평안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점점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나 몰라라 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형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쉽게 세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변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보고 그들을 무작정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세속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점점 더 세상과 같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화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을 때에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신명기 4장 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특별한 나라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가까이서 경험한 나라는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해 주셨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 많은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마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키운 나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왕을 세운 것처럼 나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속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세상을 닮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모임과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도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속화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이 구별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려 하고 희생이나 헌신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 무조건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세속화되었는데 그 분명한 증거가 왕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를 얼마나 착취할지에 대해서도 본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쓰고 그리고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를 하게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밭과 포도밭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곡식과 포도원의 소득 10분의 1을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왕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구하는 세상의 왕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속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무엘의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왕을 세우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왕을 세우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왕입니다. 비록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왕이라 하더라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왕, 그런 왕이면 족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그런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겸손하게 잘 섬기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평생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신명기 17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이 하고 있는 세상 나라들과 같은 그러한 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요구한 세상 나라와 같은 왕 때문에 고통당하고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값을 톡톡히 치러야 했던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왕이 아무리 근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길로 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죄를 거울 삼아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를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왕 되심을 고백하며 단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됨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그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또 왕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또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세상 다른 나라들이 세워진 그 왕, 세상 사람들이 세운 그 왕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세상의 왕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왕들, 그러한 중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구미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지역사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평안하고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달라고 지역사회와 또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의 환우들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